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오늘도 미가엘 반주기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은 참으로 쉽고도 힘들죠. 사람에게 보일 때는 여러모로 보여줄 수가 있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게서 공감이 있고 내가 참으로 힘들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다 그러진 않겠지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보이려는 신앙. 그러나 그거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의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참으로 많은 것을 책망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면 오늘은 제가 있는 모 교회인데 거기에서 일병 그래서 권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간다고 광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방 대원들이 참 얼마나 못 살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배우는 대로 그냥 화장실 이런 것을 들고 창문을 쓸것이겠다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때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어떻게 며느리 두고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냐. 이게 내 믿음이라 이거야. 최고 교회에서 더러운 자리를 내가 청소하는 것이 내 자리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쁨으로 하니까 나에게 축복을 줬다고 하니까 끝나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내가
육신을 나 땅에 내리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이곳이 내 것이라 이 말이야. 내가 참으로 기쁨으로 하는 곳이라 말이야. 다른 사람은 이곳이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은 이곳에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지만 나는 이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 말 속에서 느낀 것이 없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올해 마늘 6종 마늘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번에 적어서 다음은 그 다음에는 6종 마늘을 그냥 논이고 바치고 다 심어놨습니다. 이게 뭐냐? 대한민국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습관이 갖고 있어요. 그런 조상이에요. 그런 습관을. 그래서 뭐가 잘 됐다고 하면 그냥 아예 너도나도 그걸 막 심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뭐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못되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좀 너무 심하게 말하면 너무 더러운 심정을 갖고 있죠. 왜? 남이 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권사님 말씀, 그 권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생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곳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일을 참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봐도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이거예요. 너희가 좋은 열매 맺고 싶고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그 주초가 바로 반석 예수 안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지 않냐고 자꾸 자기 중심, 자기 안에, 자기 틀 안에 항상 가둬놓고 거기다 놓고 양식하듯이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신앙의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동네가 들어가는 입구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큰 골목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조그만한 동네 산골에 들어가서 나오는 길이 있고 또 저쪽 위에 가면 여러 가지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지없이 세워져 있는 게 무엇이냐?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이 딱 서 있어요. 그 마을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의 마을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글을 섬길 때 그것이 자기들의 신처럼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그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쓰시고 내가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드러내왔기 때문에 주님 왜 내 뜻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내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투정을 부리고 신앙생활하고 항상 사람을 보고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왜 잘 될까? 저렇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저렇게 건물을 참으로 좋은 걸 있을까? 그만한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영혼들 신앙도 하고 참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냐고 부럽다 이 말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종 마늘을 심으면 다시 갖다 심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도 누려보려고 하다가 폭삭 망하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신앙생활한 지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가 됐지만 초등학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열매는 없다는 거죠. 나무도 자라서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야 과일을 답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이 과일나무 심어놓고 1년 되니까 열매 한 번 더 잘라버리면
그건 그 과일나무가 아깝죠. 2년 3년 지나서 4년째 돼야 그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주는데 그걸 못 견디고 나무를 잘라내고 뽑아낸다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잡나무라고 잣나무라고 있어요. 잣나무. 나무가 이게 5년이 넘을 때까지는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잣나무가 좋아서 참으로 거기다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게 참 3년 동안 3, 4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키워서 5년이라는 기간을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요즘 말로 말하면 금값이죠.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그것만 3, 4년 되는 것만 사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뒤에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가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얼마 두냐. 어떤 분하고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당신은 전도할 때 보면 나 예수 믿었어요. 나도 집사였거든요. 나도 성가대원 앉았거든요. 이런 분 있죠. 예. 그분은 집사까지 했어요. 그건 맞아요. 왜? 그들이 볼 때 그걸 갖고 왔으니까. 그러나 그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를 알았다 하면 그 집사직을 놓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을 내려놓고 세상을 찾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공감을 찾고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 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가을 나무요. 항상 뿌리까지 말라서 저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모를 정도로 하는 나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다시 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를 주인이 기다리겠냐 말이요. 꽃도 못 피고 잎사귀도 못 나는 나무는 잘라내어 버린다 이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살까요? 그건 단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경험을 참으로 알고 순종해서 맛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학문을 가지고 순종해야겠다 하면 지각은 그걸 순종해서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자만하고 공부를 배워서 안다고 성경을 많이 봤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나를 쓰실 목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초등학문을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회개는 기본이지만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영혼을 맡았을 때 그 영혼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을 건지려고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요. 제가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60, 70 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은 뭐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있잖아.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나는 60평생을 돌아보니까 헛살았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60, 70이면 다 이 땅을 떠났으니까요. 헛살고 갔나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과 한 번도 일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다 하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기업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물을 기업이 없어. 내가 참으로 주 앞에
물을 기업이 없다 이 말이요. 주님, 내게 줄 기업을 주소서 할 것이 없다 이거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부로 들림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하면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허황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한 주간을 잘 살았는가, 한 주간을 참으로 주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가.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나 항상 읽을 때나 나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무엇 때문에 안 될까? 하고 저를 돌아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이고 나는 안 되니까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야지, 이런 짓은 않죠. 왜? 나는 예수를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와 무엇가 막혔는지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죄죠. 그게 바로 나의 못된 습관이죠. 습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고 하면 그는 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뽑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잡초를 뽑아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 터놓는 일은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세보다 더 나은 거,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온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과 나의 길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죄를 한 번만 져도 끝나지만 우리는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회복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다고 무조건 무슨 죄를 져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회방죄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을 알고 진죄를 진 자도 회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전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진다고 모든 것이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한 죄, 이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다 하면 그가 건짐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기도하라 하지 않겠느니라. 왜? 기도해도 그에게는 사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도 만으로 여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알아야 내 영혼의 신앙을, 내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충만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만들어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졌냐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충만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은 그 더럽고 추한 목보다 더 그 큰 죄, 그 죄 안에서 내가 살 수 없고 왜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내가 왜 또 고난받아?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내가 당할 거 당했는데 왜 내가 다시 그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성경을 이분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배의 핍박을 받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하고 있건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고 자기 기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구해도 주 앞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나무요 강야 같은 어두움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요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주님을 더 충만하게 만나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왜 없느냐? 성경을 첫째는 등하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는 예배 드렸다. 이걸로 내가 오늘 말씀을 몰라도 예배 드렸다 이 말이지. 교회 왔다 갔다 이 말이지. 그걸로 천국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진 영적인 신앙이었는지를 잘 돌아보고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갖고 살고 그 말씀 안에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문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여 들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요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